우리는 각자 나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 딸이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요.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림 그리는 것이나 꾸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데요. 그래도 이제 꿈이 좀 멀쩡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소방차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사람이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놀이공원이 이제 재밌고 즐거운 공간이잖아요. 그 즐거운 공간에서 즐거움을 더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생각이 있죠? 조금 더 지나서 한 얘기는 또 아주 최근에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이제 4학년이 되는데 꿈꾸는 게 있고 복잡하고 그 속에 생각들이 계속 바뀌는 어떤 역동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의 꿈은 나중에 또 바뀌겠죠. 그리고 지금 꾸었던 꿈은 본인들은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별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단어 하나만 기억날 정도로 별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고 계속 이제 어떤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 바뀌더라도 또 어떨 때는 길을 잃은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 인지를 못하더라도 그냥 오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아들내미 고기 한 조각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자녀들의 성공을 꿈꾸고 바랄 수도 있겠죠. 아직 이제 저는 이제 그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좀 꿈이 옮겨가는 그런 시간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요,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계속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바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지금 기도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미 집안이 평안하고 이미 자녀들까지도 다 장성해서 다 성공했고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 그렇게 뭐 내 삶에 별로 어려움이 없고 바라는 게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꿈꾸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목을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에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을 구분하기 위해 별명을 붙여 부르는데 이 사람은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죠. 뭐 사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변 국가들이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이제 400년 정도나 이제 나라 없이 지낸 셈이 된 거예요. 바벨론 때 이후로. 그 여러 가지 열강들의 침입의 아래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만한 시간을 보냈으면 민족적 정체성이 좀 흐려질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은 주구장창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가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강한 왕,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을 보내주실 거야. 그때가 되면 이 다윗 왕이 오면 저 로마도 무찌르고 다른 제국들도 다 무찌르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온 세계를
제패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꿈은 뭐였냐? 유대인들의 꿈은 메시아 그리스도였죠. 다시 다윗 왕이 오게 되는 것을 꿈꾸는 것.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 왕이 오질 않아요. 4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주던 선지자마저도 끊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되 그 약속을 계속 다시 말해줄 그런 선지자가 없는 상태인 거죠. 제사장은 있긴 계속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간 정치 세력 비슷하게 되어 갔어요. 또 이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가면 갈수록 뭔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법만 자꾸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한참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있을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 오지 않아서 지쳐서 이스라엘이 쓰러져 갈 그 무렵에 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광야에 가면 저기 사막에 가면 광야는 뭐 사막이나 광야나 꼭 모래로 안 이루어져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면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 400년 동안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사실 그 사이에 선지자라는 이름을 댄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다 뭐였어요?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럼 어떻게 아냐? 선지자는요 이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것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래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항상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증거하신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점차 믿게 돼요. 그의 삶이 보통 삶과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야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도니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굶주렸잖아요. 진짜 선지자를 찾아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은 언제 오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아니 대체 우리는 언제, 다윗 왕국은 언제 다시 회복되는 겁니까? 물어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출현했다는 소식에 이 광야로 몰려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세례 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세례를 계속 또 주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어떤 사람들은 기대감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마음을 품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많은 가짜들이 판치는 것들을 봐왔던 사람들은 이 가짜기만 해봐,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적대적인 마음으로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해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시험하려 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쩌면 조금 적대적인 마음, 이 가짜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온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엘리야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콕 집어서 엘리야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 앞선 질문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뭐냐? 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날에 이제 오게 될 그 선지자인데 사실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가 같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구약에 여러 개 이제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다윗 왕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로 계속 물어본 거예요. 너 그리스도냐? 너 메시아냐? 너 다윗 왕이냐? 너 그 선지자냐? 너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분이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묻냐? 25절 말씀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 네가 뭔데 세례를 베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무엇을 묻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묻고 있는 거죠. 네가 자격이 있냐? 네가 권위가 있냐? 근데 이 질문이 어쩌면 되게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왜냐? 세례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세례는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갑자기 신약에 나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준 건 또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세례가 어느 정도로 아름아름 퍼져나갔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한 것이었어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라는 개념 자체는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례가 어디서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학자들에 따라서 세례가 구약 율법의 정결 예식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혹은 어떤 공동체의 인문의식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례라는 것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걸 갖는 의미가 이런 것이더라. 이런 게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중이었던 건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의 기원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럼요, 다 아시죠. 이게 제가 교육을 받은 게 오래되실지라도 다 아실 거예요. 세례는 뭐냐? 이제 우리는 보통 세례가 성경에 침례라고도 나오는데 이때 봤던 세례는 침례였어요. 침례는 뭐냐? 이렇게 강가에 가서 사람을 머리까지 푹 담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에 어떤 의미가 있냐? 물속에 푹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다시 세워지는 것은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결예식에서 왔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게 죽고 살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더러웠던 게 씻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정결예식에서 왔다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집단에 들어갈 때 이제 이 공동체 밖에 있던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는 내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인문의식이다 봐도 뭐 사실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어떤 공동체에서 인문의식을 썼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맨 처음인지는 또 모르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세례는 뭐냐? 교회에 들어오는 인문의식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한 몸에 이 한 공동체에 들어오는 인문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고 살아날 때 아까 깨끗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더러웠던 내가 죽는 건데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 죄 사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 사함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물론 사람을 물에 그냥 담갔다 뺀다고 죄 사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근데 어쨌든 그 의미 자체가 품고 있는 게 뭐냐? 한 사람의
이전 것은 죽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죽고 살아나는 것, 그리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누구의 권위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랬더니 막 와서 시비 걸잖아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하고 말고야, 네가 뭔데 막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한테도 그런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야? 네가 그 선지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네가 왜 세례를 줘?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단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짜를 경험했습니까? 또 다른 사이비가 등장해서 그들을 미혹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을까요? 그것들 하나하나 검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보면 오늘 나온 이들이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와 같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검증하러 와서 물어본 거래요. 그래서 물어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하였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너 대체 무슨 권위로 세례 주고 있어? 그랬더니 대뜸 한 얘기가 그래요. 내 뒤에 어떤 사람이 올 건데, 어떤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은 진짜야. 나 그리스도 아닌데 그분은 그리스도야. 나는 어떤 권위가 없는데 그분은 진짜 권위야. 근데 지금 어떤 권위로 네가 그러고 있냐고 묻고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권위를 빗대어서 하고 있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에 앞서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인데 내 그에 앞서서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게 진짜인데 그분이 성령으로 막 세례를 주실 거고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나는 거기에 앞서서 조금 준비하는 거다. 내 권위가 어디서 온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다.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생이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요, 그 제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글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우리한테 오던 사람이 어제 우리한테 왔던 사람이 오늘은 저기로 가네. 그래서 조금 이제 다툼이 생길라 그래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나는 그분을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망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자기 정체성이 뚜렷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꿈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꿈꾸는 것을 넘어서 직접 그 길을 닫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의 모든 일생을 다 바쳐서 날 때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것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꿈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내 뒤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사랑하는 삼보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 꿈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녀도 다 장성했고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던 것들도 기도응답을 또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기도할 게 없어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뉴스를 봅시다. 온 세계 가운데 오늘도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여야 하는데,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전쟁이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멈추지 마시고 눈을 들어 세상을 봅시다. 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단순히 꿈꾸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요.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 길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망하여야겠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흥하여야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내 이웃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멀리 있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나 자신의 꿈, 우리 가정의 꿈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복들과 응답들을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또 살아갑시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아비들로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 청년들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비들로 꿈을 꾸게 하실 때에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삼보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환상을 보고 주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충만하게 하사 우리 삼보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성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